među nama, dohodi Bog narod svoj.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aj dan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prijeđimo prijeko. Oni otpuste mnoštvo i povezu Isusa kako već bijaše u lađi, a pratile su ga i druge lađe. Najednom nastaže stoka oluja, na lađu navale valovi, te su je već gotovo napunili. A on na krmi spavaše na uzglavku. Probude ga i kažu mu: učitelju, zar ne mariš što ginemo? On se probudi, zaprijeti vjetru i reče moru: utihni, umuhni. I smiri se vjetar i nasta velika utiha. Tada im reče: što ste bojažljivi? Kako nemate vjere? Oni se silno prestrašiše pa se zapitkivahu: tko li je ovaj da mu se i vjetar i more pokoravaju?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Evanđelskom riječi uništili se naši grijesi. Braćo i sestre, slušali smo čitanja 형제자매 Božje riječi 여러분, 12. nedjelje kroz godinu. Božja riječ, 오늘은 연중 iako napisana 제12주일 i 말씀과 dogođena prije 복음을 2000 들었습니다. godina i više, 하느님의 말씀은 govori nama danas, 기록되었고 2000년 전에 jer se radi o 2000년 nama. 전에 우리들에게 Ona nije zaustavljena u 전송되었지만 povijesti, 그 말씀은 현재 prošlosti.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라고 해서 과거의 역사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생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고 충만한 하느님의 성령을 지니셨기 때문에 절대로 옛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활동하고 생동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More, 연중 제 12주일 knjizi 이 o Jobu 말씀. i u evanđelju. 들은 More 바다와 to 연결되어 čudo 있는 prirode, 말씀이었습니다. Božje stvorenje 욥기에서의 바다, 복음에서의 바다, koje 바다 djeluje na sve ljude na 는 fascinirajući 놀라운 način. 하느님의 창조입니다. Kad ga 하느님의 promatraš, 피조물입니다. izgledati tako beskrajno, beskonačno. 그래서 모든 A s druge strane 사람에게 izaziva 아주 흥미롭고 큰 장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볼 때 그 바다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우 거대한 공간입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신비 앞에 서 있는 작은 인간의 모습, 특별히 거기에 해풍이 일거나 역풍이 일 때, 폭풍이 일 때의 모습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를 찬미하라. 하지만 Posebno kad se čovjek 해변가에 nađe 서 u 있어라 opasnosti, 라는 životnoj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opasnosti 기도할 u 줄 kojoj su 모르는 se 사람은 našli 바다로 나가라. učenici na Galilejskom 특히 moru.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는 사람은
바다로 나가서 즉 티베리아 호수에서 고통을 당하던 제자들을 묵상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욥기에서 의로운 사람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닌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자식들도 잃었고 자신의 보물도 잃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겹쳐서 이제 병까지 앓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아내도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 그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곧 욥은 공개적인 죄나 사적인 죄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공개적인 당시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지만 현대도 이런 생각들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고통이나 십자가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혹은 병든 아이가 태어나거나 혹은 장애애가 출산이 되었을 때 혹은 가정에 누군가 부모가 중병을 앓고 있을 때 저주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은 그 눈의 먼 상태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그의 부모의 죄냐 이 사람의 죄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죄가 없다. 단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가 시력을 잃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장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욥은 자신의 친구들의 의견 그리고 아내의 의견 당시 대중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비 그 바다의 신비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성경의 전통에 의하면 바다는 힘입니다. 힘이지만 하나님을 정면 반대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를 생각해 봅시다. 홍해 속에 이집트의 군사들이 빠져 죽습니다. 혹은 묵시록에서 등장하는 바다는 그 바다로부터 괴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막 태어난 아이와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여인은 성모님을 의미하고 있고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연의 힘, 바다의 힘, 영적인 힘, 모든 자연의 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단순한 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설명하십니다. 즉 존재의 신비를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바다의 힘을, 바다의 그 엄청난 힘을 이해하는 것과 고통을 이해하는 것, 거기에는 단순한 답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 쉽게 거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건강하던 모든 것을 지니고 있었던 한 인간이 고통에 시달립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루를 지냈습니다. 설교하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하루 일과가 아주 지친 하루였습니다. 그런 하루를 지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티베리아 호숫가로 가십니다. 그 지역은 이교도들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신 뒤에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잠드셨습니다. 갑자기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역풍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배가 빠져들 듯 했습니다.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거센 돌풍에 배가 끌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제자들 혼란스러웠겠죠. 무서웠을 것입니다. 공포에 질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역설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편안히 잠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아주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합니다. 차분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괜히 저항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우리들처럼 고통당하길 바라는 이런 이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혼란스럽고 무서운데 예수님은 편안히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깨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저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걱정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의 그 사랑에 대한 그들의 믿지 못하는 불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착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Zaboli to kad ti netko kaže tebe nije briga za me.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인들을 생각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겟세마니에서의 예수님의 그 모습, Ne tiče me se tvoj 고통, život. 고통당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감히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 걱정도 하지 않으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제자들, Nedostatak vjere.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이 A nedostatak 할 vjere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왜 겁을 내느냐, 여전히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을 때의 결과는 두려움을 지니는 것입니다. Tko to od nas ljudi ne poznaje strah? 죄 중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지니게 됩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경험은 모든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Zar i mi, braćo i sestre, ne 예수님께서도 doživljavamo svoj 두려움, život 올리브 동산에서 kao jedno 두려움을 putovanje 느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배를 탄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개인의 배, 인생의 배 속에서 거친 돌풍에 시달립니다. 교회도 하나의 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세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배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절대 고아로 두지 않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유일한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지만 모든 돌풍과 역풍과 질병과 두려움 등등을 없애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약속해 주십니다. 승리할 수 있는 힘입니다. 돌풍과 역풍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메주거리에는 하나의 배라고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이 세파를 여행하는 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는 역풍과 돌풍과 바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배 안에 있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배는 혼자 여기저기 흘러다니고 돌풍에 부딪히며 침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석 달 전에 성모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희망을 잃지 마라 라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두 보고 계신다.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단식하는 사람은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들에 관해서 40년 동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 우리 모두가 도착하게 될 바로 그곳, 그 건너편, 세파의 건너편, 우리는 거기에 도착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는 우리 대신 이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들 대신 이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 모든 것을 겪으신 어머니로서 모든 어머니가 그렇듯이 우리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기도하고 전구하고 계십니다. 자식들의 어려움, 고통당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그 자식들 곁에서 충고하는 세상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탈선한 길을 걷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지치지 않고 함께 아파하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 자식에게 끊임없이 좋아하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지상의 어머니, 우리들의 생모로부터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어머니 성모님께서는 40년 동안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40년 내내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은 은총의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모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성모님의 발현과 은총,
nego 이 모든 Božji 것들은 dar.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선물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의 결과입니다. 그분의 애정의 결과입니다. 이 은총의 시기라고 하셨는데, 지금이 은총의 시기라고 하셨는데, Ljubiti svoje stvorenje. 이러한 은총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약속을 배반치 않으실 것입니다. 곧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삶을 보면서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모님은 신앙 속에서 성숙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 은 신앙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성모님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거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께 예라고 대답하셨을 때, 당신의 집을 가브리엘 대천사와 마음을 여셨을 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는 않았지만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성모님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예라는 대답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통을 겪을 때 그 결과는 늘 축복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축복의 열매를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해야 합니다. 영성생활 속에서 물론 이 자연의 섭리, 자연의 법칙에게서도 그렇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기다려야 합니다.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면, 즉 내가 씨를 뿌렸다고 즉시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씨도, 미랄씨도 땅속에 떨어져서 죽고 싹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열매는 방앗간으로 가서 가루가 됩니다. 그리고 빵이 됩니다. 빵이 되기 위해서는 밀가루 반죽이 되어야 하고 또 활활 타오르는 Zar se mi ne moramo podložiti 오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결국 빵이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mala, uska, 이렇게 미랄로 수확이 되었다면 밀가루가 되기 위해서 방앗간으로 가야 하고 또 그 뜨거운 오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빵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의지를 하느님의 뜻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수없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이기심과 우리들의 악습과 우리들의 버르장머리 없는 모든 것들이 죽고 또 죽어야 합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예라고 하셨을 때, 즉 그 피앗을 하느님께 봉헌하셨을 때 그분의 마음에는 분명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겁도 났을 것이고 의심도 질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 요셉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러나 침묵 속에서 모든 이 신비를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사람이 무능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럴 때 요셉의 꿈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셨습니다. 요셉, 사람을 위한 내 구원 계획을 위해서 나는 내가 필요하다. 요셉아,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요셉은 힘들었습니다.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교황 프란치스코께서 성 요셉회로 선포하셨습니다. 즉, 성 요셉이야말로 남편과 아버지, 신랑의 모범입니다. 가정의 모범입니다. 가장의 모범입니다. 보호하는 가장의 모습입니다. 말로만, 잔소리로만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가정을 보호하는 모범입니다. 성모님께서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거센 돌풍, 인생의 배, 그분의 배를 건드리는 돌풍에 시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인간적인 조건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께서도 임산부로서 이러한 모든 인간적인 조건 속에서 아기가 태어나길 바라셨지만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악조건 속에서 성모님께서는 출산하셔야 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집트로 피난 가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않으실까요? 그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개입하지 않으실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에집트로 피난하셨습니다. 많은 거센 돌풍이 성모님의 배를 흔들었지만 그분은 굳건하셨고 충실하셨고 믿음을 지닌 동정녀였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유혹이 올 때 믿지 않으려는 많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많은 설득력 있는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지만 끝까지 나가야 합니다. 메주거리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하느님의 활동은 이런 시련에 단련되고 또 단련됩니다. 아시지 프란치스코 성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시련이라는 불 속에서 단련되지 않으면 하느님의 친구라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메주고리에도 이런 시련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단련되고 또 단련되고 인간적이고 형식적이고 지상적인 모든 단련 속에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이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연 속에서, 삶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 자연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인간 속에도 각인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이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남자와 여자라는 하나님의 법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성평등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성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장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평범하게 산다,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 라고 하는 이 법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려운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행은 여러 번 바뀝니다. 유행처럼 이렇게 또 다른 성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유행은 내일 모레가 되면 또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지나가는 유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더 이상 어디에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모든 법을 넘어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 거센 돌풍을 잠잠히 하셨습니다.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또 가파르나움에서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를 잠잠하게 하셨고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은 어떤 것도 모든 악령도 쫓아낼 수 있는 법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거센 돌풍 속에 계십니까?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자잘한 돌풍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배를 건드리고 부딪히고 있습니까? 침투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강론을 들으시는 중에도 여러분들은 의사로부터 어떤 중병에 대한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강론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주식에 실패했습니까? 혹은 큰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역풍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지니라 했습니다. 겁을 내지 말라 했습니다. 성모님은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단식하는 사람도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내 아들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전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복음 말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었고 예수님을 직접 바라볼 수도 있고 손을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겁을 내고 믿음을 잃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끼리 속삭입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On pozna identitet 사탄은 Isusa i 예수님의 on kaže,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방해하러 오셨느냐라고까지 사탄은 đavo 악령들은 zna identitet Isusa, ali njegovo 말합니다. srce ostaje zatvoreno. 그들은 이렇게 영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그렇게 가까이 지냈음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들의 삶에 모든 태풍과 강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마지막에 모든 결정권은 하느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줄 안다 할지라도 마지막 지배권, 마지막 결정권은 하느님께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법을 그분께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인간도 그분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Razgoličeni do kosti, 그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벗어놓아라, 내려놓아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취하고 성취하고 소유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희망과 믿음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ljudi koji prepoznaju 요소입니다. milost 또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 koji nas pohađa kroz ove 천국으로부터 오는 그 선물 를 알아보는 사람들, 그것을 40년 동안 천성 어머니께서 이곳에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보는 사람들입니다. 굳건하고 용감해지고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모님께서 경험하신 그것, 전능하신 하느님의 사랑,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ispoved